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와 건강이더라고요. 사실 한국도 그렇지만 이 영적 전쟁이라는 최전선이라고 말하는 선교지에서 정말 기도 없이는 또 건강하지 않고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날 과연 나는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 저와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올려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냐면 사실 뭐 선교사라서 목사라서가 아니라 정말 신기하게 사탄이 역사를 해요. 제가 이렇게 뭐 2시간, 뭐 7시간씩 이렇게 배를 타고 차를 타고 민도를 향해 나갈 때마다 두고 오는 우리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아내가 아프던 저희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아프던 매번 아파요. 정말 걱정될 정도로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병원을 당장 가야 되나, 근데 하필 전날에 아프면 좋겠는데 병원이라도 가겠는데 출발하는 그 당일날 새벽부터 갑자기 아픈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민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매번 그래요. 정말 신기할 정도. 그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민도로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필리핀 땅으로 어렸을 때부터 불러주셨는데 제가 가족이 아프다고 선교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에 쌓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무거운 발걸음, 마음 한구석에 걱정과 불안함은 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또 한 가지,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늘, 또 필리핀이 그렇게 치안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늘 제가 없으면, 아직까지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이 따갈로그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 땅 가운데 불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라고 매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 사람들 간의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을 건너서 또 광야를 지나며 40년 동안 방황 생활을 하면서 내 나라 내 땅 없이 470여 년 동안의 생활을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그나마 전쟁을 경험하며 살았던 부모 세대들, 모세도 아니라 이제 그 모세와 부모 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남겨진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여호수아, 처음으로 경험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경험을 했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무서움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저 여리고성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여리고라는 문제 앞에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본문 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7일째 7바퀴 돌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총 몇 바퀴 돌았죠? 6 더하기 7,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저 행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그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닐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요즘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사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지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은 늘 소리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빛이 있으라, 땅은 묻지라, 모인 물은 바다라.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모세야 야곱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땐 언제나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는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무서운 두려운 이 전쟁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 고요함 속에, 조용함 속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13바퀴를 돌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든 성전에서든 그들이 밟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외쳐라, 그래 지금이야, 이 순간 내가 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게 라고 여러분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죠. 여러분, 삼국지나 이런 전쟁 영화를 보시면 이제 전쟁을 목전에 두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횃불을 켜고 24시간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미 여리고성 사람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처음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언제든 대비할 수 있는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돌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그냥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수아와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한 바퀴씩 도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오늘은 내가 과연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 함께 집에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두 다리를 뻗고 나에겐 내일이라는 시간이 찾아올까? 두렵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13바퀴를 돌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13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들이 무섭고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행했을 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앞에 여러분만의 여리고성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크든 작든 그것은 여러분 그리고 제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라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나아갔습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그 소리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일어납니다. 저에게는 여리고성이 민도로 섬입니다. 민도로 땅의 영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민도로를 돌고 돌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솔직히 두려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은 그렇게 매번 아프고 그런 가족들을 두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는 민도로성을 돌고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겠죠.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저와 함께 이 민도로성을 돌고 돌아주시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제가 늘 힘입어서, 그리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민도로란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성함을 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신성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위해서 여러분 도실 때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함께 돌고 있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을 기억할 겁니다. 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돌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백성들, 저와 함께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돌고 있는 이성민이라는 선교사, 여러분, 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제가 늘 힘들지만 그래도 기억하면서 우리 신성교회에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말과 또 따뜻한 마음들 통해서 매번 그렇게 저도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의 여리고성, 그리고 우리 민도라는 선교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후원하시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곳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돌고 돌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돌고 돌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이야, 지금 내가 너희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저는 믿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함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반응하면서 우리 민도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떴든지